미가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망하기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 고발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1장에는 종교적인 죄, 우상숭배를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2장에는 정치적인 죄죠. 정치적인 죄. 폭력과 사기, 재판을 굽게 하는 것들 다 정치적인 죄악이죠. 1장과 2장은 종교적인 죄와 사회적인 죄, 정치적인 죄악. 3장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했는가라고 하는 사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절 보십시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 통치자들아 들으라. 성경 원문에는 들으라가 제일 처음 나와요. 들으라. 먼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 여기에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은 오늘날로 치면 누구죠?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추구하는 자리, 다 올라가고 싶어하는 자리, 공부해서 사람들이 한 번은 가고 싶어하는 자리,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제사장, 대제사장 아니면 왕족 이런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 성경에 나오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재판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에요. 근데 인간은 완벽하지 않죠. 인간은 아무리 판단하려고 해도 인간 다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아주 심층적인 것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올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의뢰해서 하나님의 재판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 정의, 정의를 세우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재판을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그 통치를 따른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망하는 마지막에는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들의 이익, 기득권의 이득을 위해서 재판하고, 그 재판 때문에 사회가 아주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미가 선지서가 하나님의 입술을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체험적인 알미예요. 그러니까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대학 나오고 이래가지고 국회의원 되는 게 아니고, 자신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서 처음에는 이게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결국 모두가 하나님 앞에 화평해지는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이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본 사람이 국무총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대법원장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에 든 것만 많이 넣어가지고 그 자리에 가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체험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유리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미가가 하나님의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장을 시작하죠. 그래서 2절,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무시무시하죠.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였다. 그래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냈다. 여러분, 앞의 문장과 뒤의 문장 중에 어떤 게 더 무서워요? 가죽 벗기고 살을 뜯어내는 게 훨씬 무섭죠. 무시무시하잖아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앞의 문장이에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여기에서 미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 증오한다, 혐오한다 이 뜻입니다. 선을 미워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선을 증오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하게 살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선을 미워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악을 기뻐하여 할 때 이 기뻐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요. 이 기뻐한다라는 말이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말이냐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끼고 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이 자녀를 위해서 못할 짓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을 이렇게 사랑한다. 악을 이렇게 끼고 돈다. 항상 어딜 가든지 허리춤에 부모가 자식을 끼고 다니듯이 악을 끼고 다닌다. 이 미가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죠. 사회 지도자들 전체가 다 불의해지고 정의를 잃어버리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가족 해체로 봅니다. 가족 해체. 그러니까 재판을 잘못해가지고 가족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게 만드는 주범이 누굽니까? 예, 사회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재판을 잘 못하고 정치를 잘 못해서 가족이 해체되고 뿔뿔이 흩어지고 다 팔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두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피눈물의 그 절규를 듣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나도다. 이 무시무시한 얘기죠.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시기를 했단 말입니까? 그렇진 않죠. 사람을 먹은 적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실까요?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한다. 이것은 무엇을 먹을 때 하는 행동이냐면 양을 삶아 먹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양을 먹을 때 가죽을 벗기고 냄비에 넣어가지고 쪄서 고기를 먹는데요. 지금 양을 먹을 때 똑같이 너희가 백성들을 삶아 먹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도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통치해서 이 땅에 정의를 유지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이 정의를 잃어버리니까 지금 백성들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목양하라고 목민하라고 보내신 사람들이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이 백성 가운데 지금 다 잡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너희를 보내는 이유가 하나님의 칼로서 권선징악을 행하고 나쁜 놈 벌 주고 착한 놈 상 주고 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고 지혜도 주고 해서 세운 건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지금 양들이 잡아먹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무자비하게 잡아먹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지도자들이 죄를 계속 범할까요? 그때가 안 온다고 생각해요. 영원할 거라 생각해요.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이 영원하다고 생각해요. TV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바뀌죠. 하루아침에 날아가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파보면 파볼수록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때는 모릅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때에 그들의 잘못 때문에 살려달라고 아우성 쳐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가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서 많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1절부터 4절까지가 악한 통치자들을 향한 경고죠. 그 다음 뒤에는 더 무서워요. 뒤에는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예요. 여기에 편승해서 성도들에게 괜찮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5절 보십시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선지자들을 이야기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 맞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은 선지자 맞아요. 그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선지자예요? 변질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는 선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해가 올까 봐. 이 선지자들,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체험했지만 세상 속에서 변질돼 버린 거예요. 이 선지자들, 이들을 하나님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선지자들이 자기의 이득에, 자기의 권력에 도움이 되면 그때는 평강을 외치나, 평안하다, 축복이 있다 외치나, 자기들의 기득권의 침범을 받으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전사로 바뀌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쟁이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성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 침해를 당하면 거룩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한 전쟁이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신들의 통치권, 기득권이 침해를 받는 순간에 칼 들고 일어나서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러고 일어나서 백성들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거 미가가 당장 오늘 어제 하루를 보고 쓴 기록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죠. 이 세상과 똑같아요. 이걸 보면 참 악은 진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때의 죄악이 오늘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거 보면 볼수록요. 어제 뉴스 보고 쓴 기록 같아요. 기득권들이, 종교적 기득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기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일어나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안 두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밤과 어둠과 해가 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극단적인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와 극단적인 분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밤이 되죠. 해가 빛을 잃죠. 그 왜? 그 하나님의 극단적인 분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야 할 분노와 증오를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다 쏟으신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 분노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이 선지자들에게 극단적인 분노로 대할 것이다. 그럼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래서 7절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아무리 여호와를 불러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일이 끝나느냐? 그러나 미가가 말하고 있는 것은 8절,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거 누가 한 말일까요? 미가가 한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을 떠나도 미가 자신은 나는 능력과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요, 미가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악해가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그들의 죄를 덮고 용서하시고 드러낼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성경에서 성취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백성, 갈릴리에 있는 백성들, 가장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어두운 그때에, 온 세상이 깜깜할 때에, 이제 그 어둠에 묻힌 밤에 그때 큰 빛이 내려올 것이다. 내려와서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해 낼 것이다.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성탄의 의미. 세상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 어둡고 깜깜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가 다 받아요. 십자가 위에서 해가 지고 십자가 위에서 밤이 되죠. 하나님의 극단적 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그리고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7마디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아들이 왜 아버지 나를 버립니까? 라고 하는 절규 속에서 하나님은 그 침묵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증오와 저주,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모든 저주를 자기 아들 머리 위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셨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미가는요, 종교 지도자, 정치 통치자들에게 하는 심판의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성경 전체로 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 회복해낼 것이다, 구원해낼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이 이야기를 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시끄럽고 소란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고요하게, 너무나도 조용하게 자신의 아들을 창세전부터 자신에게서 분리해 놓으시고 하나님 이 역사 속에 들여보내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오늘 이 참 말씀을 보고 정치가 문제야, 종교가 문제야, 다 썩었어, 이게 아니고요. 다 썩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올바르게 이끄실 것이다. 우리의 세상 사회도 그렇고, 우리의 종교도 그렇고, 우리의 정치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건져내심을 바라보고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분을 벗어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귀한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